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뭐 설교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뛰어나게 할 수 있다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뭐 일을 잘해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물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해서 이렇게 떼어넣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을지라도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때에 이제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의 그 서시를 떠올려 보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매우 젊은 분이셨죠. 30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옥사를 하셨어요. 20대에 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래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다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람데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윤동주가 아마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25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참회록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해보실 수 있을 만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참회록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 매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것이 모자라서 발바닥으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서 25살의 젊은이에요. 25살의 젊은이가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리다고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25에 뭘 하고 사셨어요? 25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지요? 윤동주는 25의 그 나이에 밤이면 밤마다 자기의 거울을 꺼내 들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일찍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고생을 하면 일찍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25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가는 그런 삶을 짧은 생애지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두 차례나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다 총독으로 돌아왔던 수룹바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가 그 학계의 말을 받아서 듣는 사람들이라고 학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몇 명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42,360명. 42,360명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예수아인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안 나셔야 또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져 있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해 왔었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모든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 그것들도 다 돌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돌아가서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그렇게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42,360명이라고, 물론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42,360명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 어느 지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던 이유는 모두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의 사람들만 돌아갔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더러는 뭐라고 썼냐면 흥분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흥분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에 감동받고 마음에 흥분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비록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렇게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 다짐한 사람들, 특별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1년을 준비를 했었는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그 기초를 놓으면서 이전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은 마음에 애통하기도 했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방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1, 2년 중단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14년, 15년이 되도록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을 그때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삭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지금 너희가 무엇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가 왜, 무슨 이유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깔려 있는 겁니다. 학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이전이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첫 번째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은 무너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석을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황폐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전은 이렇게 황무한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너희들의 집을,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반듯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 지경인데, 성전은 무너져서 건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너희 각 사람들은 왜 돌아왔다고요? 성전 건축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들 살 집만 반듯하게 짓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그 삶이 옳으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라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면서, 물론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고 오랜 세월 지체되어지게 된 것이 맞는데, 그들이 어떤 핑계를 했느냐 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무얼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런 일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많이 듣는 말이야.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또 잘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예배당만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를 잘 드려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방해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핑계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학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고 있어. 너희들 집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들 집은 다 반듯하게 잘 지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은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뜻이 아닌가 봐, 그러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짓지 못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고, 건축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학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수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와 돌아온 42,360명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많이 뿌릴까요?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리는 거죠. 그러나 많이 뿌렸지만 많이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많이 끼어 입으셔도 추우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싹쓸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었는데 많이 받았을지라도 마치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세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수입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어디로 나갔는지 모여지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슬을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의 산물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밭에도 논에도 과수원에도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번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어떤 수고를 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애굽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수많은 건축물에 고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무섭게 번성했어요. 애굽 왕이 위협으로 느낄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아이가 나거든 죽여라 그랬잖아요. 안 지켜지니까 다시 아들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유대인들을 사용했지만 너무 빠르게 번식하고 그 번식이 중다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그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비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움이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수입해다가 나라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의 평안과 안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수고의 떡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복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반듯하게 지었다. 이것이 옳으냐 가냐 합당하냐 물으셨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
아버지 집은 황무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라고 하는 것이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 설명서다, 매뉴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사용 설명서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안내서입니다.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을 먹을까? 먼저 무엇을 입을까? 먼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너희가 안 했고 빠르지 않아야 할 일에 오히려 빨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와 놓고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때문에 수고해도 수고했더 먹을 수 없는 거야. 많은 수입을 올린 것 같지만 다 어디로 새갔는지 새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조금 흔드시면 우리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괌에 두 번째 간 거거든요. 변성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괌이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대요. 좋아졌대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태풍이 없어졌대요. 요새 태풍이 그 지역에서 생기기는 생기는데 전부 필리핀으로 가고 괌은 태풍이 안 온대요. 그래서 요새 좋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변 목사님이 거기서 25년을 사셨더라고요. 과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서 그래도 감히 살만하다, 살기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태풍 일으키시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진 일으켜서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희가 왜 성전 건축하려고 와서는 성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 집만 반듯하게 지고 살고 있니?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니?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한다.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 내가 날려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교인 신앙생활 평가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52주 출석 잘하는가, 헌금 잘 드리는가, 봉사 잘 하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는 게 있더라고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만들어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1월 18일 주일은 출석했나, 주정헌금 드렸나, 이번 달에는 11조 드렸나, 선교헌금 드렸나, 오늘 식당 봉사 맡았는데 잘 했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지 살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있습니까? 나의 그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느 곳에 무게가 가 있는가? 우선순위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죠. 주님은 그거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그거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 그 전기죠. 그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서문을 쓰셨어요. 시골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서문을 쓰셨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기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대서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합격될 수 있고 취업도 잘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당히 기대서 살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극단적인 결과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는 죽는다.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십자가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양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서 파는 리스트는 교회 출석했냐, 헌금했냐, 봉사했냐 이런 거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를 완성하세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만든 리스트는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위험한 걸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있어? 나와 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벌써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인지, 좁고 험한 그 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여기가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그래서 바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은혜로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